샬롬, 복된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2장 1절로 16절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예외 없습니다. 나는 유대인이야. 혈통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야. 그에게도 하나님이 있습니다. 반대로 나는 율법을 몰랐어. 내가 살아가는 그때에는 말씀이 없었어.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요? 아니요, 있습니다. 자, 오늘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부분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 이런 구절들,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 판단의 의미를 좋은 것으로 말하지 않아요. 네가 그 판단을 통해서 너 또한 판단을 받게 될 거야, 이런 말씀처럼 남을 판단한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좋은 의미로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솔직해집시다. 판단 안 하세요? 어떠세요?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바른 판단을 하십시오. 바른 판단을 하세요. 예를 들어 봅시다. 저희 호미실에도 인근에 하나님의 교회 2단이 있습니다. 바른 판단을 해야 돼요. 2단 교회 가면 안 돼요. 잘못된 것입니다. 틀린 거예요. 엉뚱한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엉뚱한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에요. 바르게 판단해야죠. 판단 중지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요. 오늘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네가 너를 정죄함이다. 그러면 우리는 판단하지 말아야지. 그냥 이렇게 쉽게 적용한단 말이죠. 판단 안 하면 안 돼요. 저는 오히려 말씀드립니다.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기도하십시다. 바른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렇다면 오늘 이 구절에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리고 판단하면 네가 네 자신을 정죄함이야.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판단 자체가 잘못되어서입니까? 아니요. 이 판단 이면에 숨겨진 우리들의 마음을 사도 바울은 보았기 때문이죠. 그 마음이 뭡니까? 나는 너보다 나아. 나는 너와 달라. 교만이에요. 교만으로부터 시작된 판단. 그 판단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죠. 정죄와 연결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바른 판단을 하게 해달라고, 바른 분별력을 나에게 달라고 간구하는 자는 정죄가 아니에요. 그 바른 판단을 구하는 겸손으로, 무릎 꿇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함으로 우리는 나아가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거 잊지 맙시다. 2절 보세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교만함으로 판단하면 정죄가 일어나요. 그 정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고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3절 보세요. 더 기가 찬 얘기가 나와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는데 본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남의 얘기 아닙니다. 저를 포함하여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어찌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모두에게 임합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보실까요? 6절로 내려가시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렇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에게 이루어지느냐? 교만함으로 남을 판단하는 자.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손가락질하면서도 본인이 또 정작 그렇게 살아가는 자.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그 판단의 기준은요. 모든 사람이 각 사람에게 행한 그대로 보응하시되.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갑자기 막 분위기가 엄중해지죠? 두려워지죠?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나됨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구원할 수 없는 존재예요. 자력 구원이 아니잖아요. 타력 구원이잖아요. 그 밖이 누구예요? 다른 사람이라고요? 돈이라고요? 명예라고요? 힘이라고요? 아니요.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죠. 이게 복음 아니에요? 내 스스로 뭔가를 해보고자 함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의 은혜를 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셔요. 자, 그러면서 오늘 흐름을 쫙 보세요. 이제 12절로 내려가시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자, 심판의 예외 없습니다. 율법 있는 자, 그 율법이 기준이 되어 심판을 받습니다. 법의 기준이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반대로 나는 율법이 없었는데? 종종 이런 질문을 들어요. 목사님, 우리나라만 해도 이제 한 100여 년 전에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도 몰라, 예수님도 몰라. 세종대왕 구원 받았나요? 이순신 장군 구원 받았나요? 이런 질문. 여러분, 대답이 뭐예요? 우선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소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타 부타 그들에 대해서 구원의 유무를 말할 수 없어요. 자, 이게 전제예요. 이건 뭐 이 정도는 다 아시죠? 하지만 이렇게 이제 끝나면 아쉽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율법이 없는 자들은 그럼 도대체 뭘 근거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15절로 내려가 보십시오.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율법이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그 율법이 기준이에요. 하지만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전달되어지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증거가 됩니까? 그 양심이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는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2장 16절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예요.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때 말씀을 못 들었는데, 우리나라는 그때 교회가 없었는데, 예, 그렇죠.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예수 오미실 가족 여러분, 예외 없어요. 엄중하게 우리 이 말씀 받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무거움으로만 그칠 이유는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금요일 한날 그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심판 앞에 예외 없음을 알고 주님 앞에 오늘도 그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앞에 우리 어찌 예외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다시금 일어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당신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이끌기 때문입니다. 나의 나됨을 발견할수록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그 크기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사오니 주여 오늘도 주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여러분 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